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그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곳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악의 흔적까지 정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 새벽에 묵상하기에는 다소 낯설고 무거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새들이 그 위로 모여든 장면, 언뜻 보면 잔혹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장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심판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깊은 회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고 원수가 물러나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을 승리로만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남긴 흔적까지 정리하시고 그 더럽혀진 땅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까지 온전히 씻어내시고 또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곡에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매장할 장소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곡은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눈에 이스라엘 땅은 이미 자신들의 땅이나 다름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막아낼 만한 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곧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땅이 결국 자신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많을수록 그 계획은 더욱 크고 거창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고국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의 힘이, 악의 힘이 너무나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게 하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쯤이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끝이라는 게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내 간구를 듣고는 계시는 건가 하는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원수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원수의 마지막 모습으로 향하게 합니다. 곡은 강했습니다. 군대도 많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을 스스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작은 고귀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군하는 모습만 보았다면, 그 구름과 같은 그 세력만 보았다면 곡이 결국 승리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이 얼마나 강해 보이든 결국 그 악의 끝이 어디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자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그 땅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문제의 크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의 마지막은 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함께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달 동안의 시체를 매장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정결하게 하려 함이라.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곡은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땅에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까지 하나씩 다 제거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온 땅을 두루 살피게 하십니다. 사람의 뼈 하나라도 발견하면 표지를 세우고 매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까지 묻게 합니다. 작은 흔적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정결하심이 결코 대충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정결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당장의 위협이 사라진 것과 그 위협이 남긴 흔적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끊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관계를 정리했고, 어떤 좋지 않은 습관을 멈췄고, 어떤 죄를 회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 귀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더 깊은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죄를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남긴 흔적까지 정리되기를 원하십니다.
미움에서 돌이켰다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원망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을 회개했다면 그 욕심을 계속 부추기던 삶의 방식은 없었는지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끌고 가는 환경이나 익숙한 패턴은 없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멈춘 뒤에도 그 흔적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남을 수 있고 습관이 남을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의 방식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문제로 인해 흐트러지고 오염된 삶의 자리까지 다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다시 정결해지고 죄의 흔적에서 자유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17절부터는 본문의 분위기가 다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들짐승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고개 군대를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잔치의 음식처럼 묘사하고 계십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강렬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한때 두렵게 했던 강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도, 장군도, 용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 몰려왔던 자들이 오히려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세상을 위협하던 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던 힘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앞선 13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함께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가리켜서 내가 영광을 얻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곡의 패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더럽혀진 땅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의 해결을 구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빨리 변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지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의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복은 단순히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지나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회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곡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왔지만 결국 그들이 차지하려 했던 바로 그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 하나까지 찾아내어서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의 마지막은 악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죄의 흔적까지 만지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게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시며 마지막까지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악의 흔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역사의 마지막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눈앞의 문제와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상처의 흔적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윌셔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